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전 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비전 공동체, 복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당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경삼 40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방주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배의 키를 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경험하는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7절부터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보이실 건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들어보셨죠?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 그 수탈에 결코 굴하지 않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화면이 또 보이실 텐데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시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시 중에 백조의 노래, 모래톱을 넘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백조 아름답죠. 백조는 살아가면서 결코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 울음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주 애절한 노래인데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시면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별이 등장합니다. 모래톱이라는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윤동주 시인이나 19세기 영국의 과도기에서도 이 시인들의 고백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죽음 너머의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리라. 그래서 이들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백조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실 건데 바로 바울의 노래입니다. 연대기가 또 나올 거예요. 옥중 서신이라고도 알려진 빌립보서는 바울이 AD 60년부터 62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인데요. 바로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의 매임과 옥중의 상황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마게도냐 환상 기억나시죠? 아시아에서 헬라 유럽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우리가 볼 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감시의 대상이에요. 감옥에 있잖아요. 손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가 제한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좀 길게 다녀왔습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3년 4개월 좀 길죠. 훈련소에서만 11주, 경남 진해에서 2달 이상을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6시 기상, 30분 구보 매일 뜁니다. 그럼 씻고 아침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저녁 먹고 교육받고 점호 받으면 하루가 끝나요. 매일 2달을 꼬박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원래도 했지만 제가 해군이었거든요. 훈련을 받는데 전투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영이 아니라 전투 수영입니다. 일단 30분 준비 체조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전투 푸시업, 전투 체조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하면 힘이 쫙 빠지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조교들이 그냥 막 물에 집어 넣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뜰 때까지 수영을 시키니까 수영 보지 않고도 그냥 하게 됩니다. 혹시 수영을 배우고 싶으시면 해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2달의 기간 동안 그렇게나 감옥 같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1달도 아니고 2년 이상입니다. 그것도 모든 말과 행동이 제한된 상황이었고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낙심과 좌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무엇입니까? 끝으로 finally 마침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뻐하라니요. 그것도 옥중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원망과 탄성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3장뿐 아니라 4장에서도 1장, 2장에서도 각 장에서 매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려 16번이나 사용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도 17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신학자들은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 이 편지를 읽었을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임재를 따라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도시는 화면 보이실 거예요. 야만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스 시대부터 식민지였다고 해요. 산 보이시죠? 이 밑으로 아주 수많은 금광, 금맥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상업의 요충지였고요. 지금 보이시죠? 원형극장 보이실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나라와 왕들이 이 지역을 탐했다고 합니다. 결국 BC 4세기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자, 화면. 거대 제국 로마가 점령하고 이곳을 리틀 로마, 제2의 로마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모든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요 이곳에 정착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전략 요충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담긴 절대 권력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또한 로마 시민권을 모두가 부여받게 돼요. 엄청나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건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아주 큰 자긍심이자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막강한 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말을 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쓴 거예요? 유럽과 헬라 지역을 관통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도 그들이 세운 회당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함께 이방인들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과 헬라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할례와 토라만을 강조하고 형식,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헬라 철학과 이데아 그리고 영의 세계만을 강조해요. 육의 것, 땅의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영지주의, 신비주의, 수많은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신과 같았어요. 가장 극심한 박해로 네로 황제가 유명하지만 또 한 명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칭호를 수여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호칭을 수여할 만큼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높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입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와 흐름 모두가 이것을 반대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지금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데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가? 복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데 왜 지금 세계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시대와 모습만 달랐지 낙심과 좌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나날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데이빗 가바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앞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든 취업과 결혼,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아웅다웅하지만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을 지나 죽음을 향할 뿐이라는 것이죠. 허무와 공허함만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소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대한 산과 바다 앞에 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돌파구가 없는 그 헤매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어지러운 시대, 범람하는 우상의 미혹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또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악이 우세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바로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존재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아멘. 자,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시민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분과 뿌리에 대한 내용이죠.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토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생각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지탱하는 뿌리가 무엇인지, 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인싸예요.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고요. 모든 세금과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저 황제를 숭배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살면 먹고 마실 수 있고 휘휘락락 거짓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이 세상 전부이자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지금 선보다 강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러한 유혹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미련하고 멍청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화면에 나올 텐데 카이아즘 3장의 첫 부분인 2절부터 6절, 과거 바울이 자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옳다고 믿었던 유대주의 할레파 유대인들과 오늘 보면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지지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헬라파 이방인들을 교묘히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무엇입니까?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싸던 비닐이 딱 사라지니까, 벗겨지니까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무엇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이요, 당시 원어로 탁월하다, 권세를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잘 보시면요, 동일하게 이 문구가 반복이 돼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 단어죠.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가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해 결코 비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철저히 복종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악은 마지막 때에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요 심판주로 오실 그분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캐나다 YM에서 지낸 시간 동안 함께했던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캐나다로 갔어요. 토론토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2의 터닝,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YM은 OM 선교단체 아시죠? 거기처럼 페이스 미션을 합니다. 철저히 만몬을 배척하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철저한 후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결코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니까, 각자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 주시니까 늘 주기마다 나누는 거예요. 플로잉 데이라고 매 주기마다 기도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마음을 품고 나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구제와 환대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DTS와 그리고 캠퍼스 간사로 있었는데 이곳에서 경험한 예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의 고지론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마라나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 시민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세워줄 유일한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뿌리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의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16절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스토이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늘 무엇을 하죠?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줄을 세웁니다. 기억나시죠? 운동장에서 기준하고 줄을 세우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도 지금 제 앞에 혜성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혜성 집사님께 기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오와 열 모든 사람이 줄을 쓰는 것이죠.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뒷사람은 앞사람의 뒤꿈치를 보고 또 그 앞사람은 누구를 봐요? 그 앞사람을 보고 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맨 뒷사람은 맨 앞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앞사람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을 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저희 교회도 순장이 있으시고 리더, 직분을 맡으신 여기 많으신데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 온 초신자나 신앙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리더 순장님들을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저 순장님 새벽기도 가시네? 나도 가야지. 저 순장님 예배를 저렇게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네?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라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즉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뿌리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 그대로 언제나 묵묵히 계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와, 정말 신나나요? 바로 다음 달 9월 18일부터 그룹을 나누고요.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선교적 교회로의 첫 발걸음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캠페인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세요. 저를 비롯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문서 홍보팀으로 진행, 디자인 팀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지만 제 앞에도 두 분이 계신데 서로 눈빛만 봐도 아시죠? 얼마나 카톡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그래서 연락이 늦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너희는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아멘.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 다혈질이고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영혼을 향한 세심하고 따뜻한 긍휼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각 서신서마다 언제나 눈물로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당시 원독자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세울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언제나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도 악이 우세하고 내가 믿는 모든 믿음이 초라하고 잘못된 길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날에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도록 도와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걷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드 코로나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지금처럼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쉬운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전히 시대는 악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떠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부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따르는 복된 주의 교회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이게 진짜 백조의 노래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선포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노래, 백조의 노래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전 세계 누구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더 궁극적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늘 소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일주일을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부활 백성의 시민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골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삶의 신분은 바로 하늘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 미혹 속에 여전히 우리가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리워진 모든 비닐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요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들 우상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입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주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고 이 세상 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안개와 어두움들을 주여 빛으로 오셔서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심판주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을 제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조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제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늘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이 분당 오륜교회가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떼는 하경삼 41 프로젝트 캠페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분당 오륜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 40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주님의 예비된 하늘 소망 시민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언제나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하나님 발견하는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비전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결코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지방과 마음의 문설주에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깨어 주님 악한 막이 대적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터하여 주님의 전신갑주 취하여 나아가는 모든 준비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활의 주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멸망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경삼 40일 캠페인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비전을 따르는 복된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의탁합니다. 모든 시작과 준비의 과정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